제가 갑자기 물으면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인호 권사님, 오늘 이 찬양 장단이 무슨 장단입니까? 국거리 장단. 네.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뭔가 오히려 어색한 그런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만 듣기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찬양이면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도 이런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내내 건강하셔서 오늘처럼 은혜로운 찬양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늘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고마움과 또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교회로 오시는 교우들 몇 분을 보니까 바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 무지개 마당에서 아름답게 눈부시게 핀 꽃밭에 가셔갖고 감탄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순간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이 말하지 않는다고 너무 꽃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 생각일 것 같고요.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꽃에게 마땅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우리 오늘 불러주신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도시가 세워진 그 내력과 관련됐는데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형제 사랑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에 있는 한 도시가 되는데요. 4대 교회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포도주 산지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를 기억하게 만든 것은 큰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실 때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다 그냥 급히 바깥으로 피하거나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빈번하게 겪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너희들은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이제 서모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드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7교회 중에서 규모로 보자면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은 교회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한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회로부터 네가 제일 크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해서 교인이 서너 명밖에 없는 교회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결코 규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주님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흠없이 순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한 참되시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어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 될 터인데요. 자,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 말 앞에서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구약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되시다라는, 진실하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된 곳은 신약에서 오직 이곳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개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의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열쇠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만큼 굉장히 큰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문을 열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여호야김에게 셈나를 대신해서 왕의 권한을 맡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셈나 대신에 여호야김에게 왕의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 열쇠를 맡는다라는 이 말은 왕의 권능을 어떤 신하가 위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요, 한 두어 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이 문은요, 현관 문은요, 닫으면 닫힙니다. 그러니까 문이 철커덕하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위 열쇠쟁이를 불러서 문을 따야 되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자기 집 열쇠 하나를 비상용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잘못 문이 닫히면 열쇠쟁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겼던 그 사람한테 와 달라고 하든지 내가 가서 열쇠를 찾아오든지 말이죠.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면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문을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열쇠를 맡길 수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왕이 자기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긴다라는 뜻일 터이니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쇠 그러면 역할을 하나만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열쇠는요, 물론 첫 번째가 여는, 닫힌 문을 여는 역할도 하는데 다른 하나의 역할은 열린 문을 닫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 때 쓰는 열쇠가 있고 닫을 때 쓰는 열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열쇠로 닫힌 걸 열기도 하고 연 것을 닫는 말이죠. 이게 열쇠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쇠로 닫으시면 세상이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이 여시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문을 닫으시면은요, 절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은총의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이 은혜와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처분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복을 주관하는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만이 하나님의 영적 보물을 자유롭게 꺼내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번영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의 손에 이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열쇠와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 하나를 닫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히게 될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문이 바람에 의해서 철컥 닫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열어두신 문이기 때문에 말이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빌라델피아 이 교회 앞에 열린 문 하나를 열어두었다. 이건 아무도 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지, 문 하나를 열어두셨는지,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제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힘은 적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말은요,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건데요, 교인 수도 적고, 교인 수가 적다 보니까 헌금도 적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적지만, 그런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교회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예배당도 작았을 것이고요, 모이는 교인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도 이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신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에게 문 하나를 열어두시고 아무도 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문 대신 주님께서 항상 문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한 말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믿기로 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어버렸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 이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몰려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몰려왔을 뿐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5,000명이 이게 그날 믿었으니 말이죠. 말이 5,000명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다음 날도 또 몰려오고 다음 날도 또 몰려오고 왔으면은 수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몰려온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달라지지 않은 5,000명은 사실은 아무런 사람이 볼 땐 대단해 보여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말대로 하자면 이 5,000명 무리들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듣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이런 교회를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인데요, 그 교인 수는요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아니라 150명을 넘기지 않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말이죠. 자,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교회는요,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에도 나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열린 문으로 찾아오시고 열린 문을 선물로 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정론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정릉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같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못 가지면 같은 교인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니, 똑같은 교인인데, 그러면 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속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욕했던, 믿는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에 속했던 그들이 내게로 와서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무릎을 꿇고 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너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너는 끝까지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회방하던, 너를 핍박하던 그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게 하겠다라고, 가장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10절입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을 주님께서도 지키신다.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킨 자를 나도 지키겠다.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그냥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요,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가벼운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부모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그 자식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도 그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렇다고 하면 주님은 더욱 그러시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잊었던 거 아닐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지금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지금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그것이 말씀이든 믿음이든 그걸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우리 손에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믿는 자의 영광,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면류관 없는 삶, 주님의 영광이 부재한 믿음, 그렇게 만들어서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이죠.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굳게 붙잡아서 어떤 누구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너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 중에 있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기는 사람은 이제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을,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세 가지 상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 말은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집에는요, 이 건물에는 기둥이 없으면 그게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릉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전의 기둥이 될 때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자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진. 갑자기 흔들리면 집 밖으로 도망을 치는 말이죠. 이런 일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해가지고, 주님이 지키시는 성전 기둥이기 때문에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도망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안전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1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자, 이제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써두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너는 확실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일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고백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신데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것이구나.
새 이름, 주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께서 열어두신 이 열린 문을 두고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깊은 산 속에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길마다 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길은 바다로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도시로 가는 길, 세 번째 길은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가서 고기를 잡아왔고요. 도시로 가는 길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어른들께 물었습니다. 아무 데로도 갈 수 없는 길로는 가면 안 되나요? 어른들은 늘 얘기했죠. 안 돼. 그 길로 여태까지 가본 사람도 없고 돌아온 사람도 없어. 하지만 이 소년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디론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 소년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숲속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없는 큰 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소년은 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집을 만나게 되는데 불이 켜 있어요. 연기가 피어올라요. 소년이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어서 들어오라고,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요. 할머니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온갖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할머니가 이 보물이 가득한 상자를 소년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아무데로도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네 용기에 대한 내 선물이란다. 이 소년이요,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마을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데로도 갈 수 없는 그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소년이 만났던 그 집도 만나지 못했고, 할머니도 만나지 못했고, 보물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보물은 용기를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길을 걸어간 소년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열린 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는 일정이 많아가지고 출타할 일이 많은데요, 엊그제 우리의 머그잔, 우리 창립 70주년
그 그림 그려주신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몇 분 목사님 같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은퇴한 가까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헛했어. 내 목회가 헛된 목회였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0.00001%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요, 교회가 얼마나 닫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가서 지내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1도 아니라 0.0001%도 관심 갖지 않는 일에만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요, 닫힌 채로 열려지지 않으면 더 이상 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처럼 생겨도 그건 벽입니다. 열려지지 않는 문은 벽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닫힌 벽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을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정론교회가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닫힌 문,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들도 얼마든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정론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밖에 나가면 우리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습니다. 정릉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